김상경 씨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왜 사녁은 웃지요?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자기한테 왜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지금 나의 소박한 인생에 만족하고 있으니 그런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뜻으로 그냥 웃음으로만 대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인생에 만족하든지 불만족하든지 간에 대부분의 사람은 다들 자기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리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가운데 평생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더욱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이 점에 있어서 유일한 예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고 성자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왜 화육 강세하셨는지 그 목적을 명백히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고 기록된 사실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사셨음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경건한 종교인인 동시에 세련된 문화인이라고 자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멸시하고 있던 세리와 죄인들을 기꺼이 영접하시고 그들과 한 식탁에서 음식을 같이 나누어 주기까지 해주신 분이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을 회개시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이제 종료주일까지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중계 예배로 드리게 된 오늘, 저는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회개를 통해 죄인을 영접해 주고 계시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죄인의 회개의 시발점은 오직 택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마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런 양의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는 만약 서툰 해석을 갖다 붙이려 하다가는 오히려 사족이 되기 쉬운 참으로 쉽고도 멋있는 비유의 말씀인데 이 두 비유들이 결론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그것은 곧 이런 것을 찾게 된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던 죄인을 도로 찾게 되는 기쁨이란 사람이 자신의 중요한 소유물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는 기쁨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비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탕자의 비유의 결론에 해당되는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는 말씀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는 세 번째 탕자의 비유와 비교해 볼 때 조금 다른 점을 하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주된 내용은 탕자 자신의 언행으로서 그야말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과정을 잘 묘사해주는 너무나 감동 깊은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개라는 것이 사람 편의 체험과 고백과 행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인의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 쪽에서 그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만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곧 이런 양의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두 비유에서 보면 잃어버려진 쪽, 즉 길 잃은 양과 잃어버려진 드라크마는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양은 제 힘으로 목자를 찾아올 수 없고 동전 역시 스스로 굴러서 주부의 발밑으로 찾아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찾게 되는 과정이란 전적으로 목자와 여인의 정성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목자 쪽에서 99마리를 덜에 두고 오직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으려 하며, 여인 쪽에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에 가면 두 비유에서 모두 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잃었던 것을 찾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목자와 여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고, 양과 드라크마 쪽은 순전히 피동적으로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곧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죄인이 회개하게 되는 과정의 시발점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의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 자신 속에서 절로 일어나는 무슨 심리 현상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인의 회개는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따라오게 되는 일입니다.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고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듯이 하나님 편에서 이 땅의 죄인들을 찾아 구원해 주시려고 먼저 주도권을 행사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택자의 심령 속에서는 비로소 회개라는 영적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사실을 깨닫고 시인하지 않으면 그 회개란 것까지도 결국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자신을 높이는 일이 되고 맙니다. 회개란 것이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과정이 아니라면 그것은 순전히 사람의 양심작용의 결과가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사람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양심만 가지고도 선한 것, 옳은 것, 의로운 것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아주 당연한 말 같고 아주 옳은 논리 같지만 사실상 이것이야말로 바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스스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짓말과 똑같은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 자신의 도덕적 판단과 행위가 곧 종교의 본질인 양 착각하는 것이며, 사람의 참여하는 양심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보다 더 높이 올리는 인본주의 우상 종교가 되고 마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할 때 분명히 그 본인의 양심이 작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양심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것은 사람 자신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인정함으로써 자신에게 그런 회개의 양심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죄인의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났던 비참한 상태를 벗어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비유에서 요점은 둘째 아들, 즉 탕자의 생각과 경험과 행위를 통해 반영되는 사실, 곧 죄인이 회개에 이르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어떻게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17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정신이 들어서 생각이를 이란 뜻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와 아버지 곁에 있을 때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제 와서야 깨닫고 자기 머리를 스스로 때리면서 뉘우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곁을 떠나도 돈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몫으로 돌아올 유산, 즉 분깃을 미리 받아서 다 현금으로 바꾸어 가방에 넣고 어디 살기 좋다는 먼 나라로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 인생은 허랑방탕에 빠졌고 그 믿었던 재물은 온갖 유흥으로 낭비되고 다 탕진되어 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드는 바람에 그는 비로소 즉 난생 처음으로 궁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얻은 일자리라는 것이 나무의 돼지를 키우는 것이었는데 그 일마저 돼지 사료인 쥐염 열매조차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힐로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제야 그 둘째 아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그 굶어 죽게 된 비참한 현실이 바로 아버지 곁을 떠난 이 한 가지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기 아버지 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형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품꾼들까지 양식이 풍족한 것을 생각해내었습니다. 바로 그 차이, 지금이라도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면 살아남을 수 있고 만약 끝까지 아버지를 떠나 살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결정적인 차이를 이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작정을 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을 생각하면 정말 낯을 들 수 없는 일이지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도저히 감당할 길 없는 부끄럽고 창피한 처지지만 그 아버지 곁에는 품꾼만 되어도 지금 아버지 곁을 떠나 있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게 될 것을 이제야 절실히 깨닫게 된 까닭에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이 회개하는 자세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면 나는 다른 짐승에게 찢겨 죽을 위험만 가득한 기르는 양의 신세이며 아무 것에도 가치 있게 사용되지 못할 버려진 동전의 처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인지를,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의 다른 문제는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얕고도 위험한 인생관인지를 꼭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남은 것이라고는 내 육신이 즐겨하는 대로 해주느라고 자기 정욕의 종이 되어 매어 살다가 장차 영벌 지옥에 떨어질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늦기 전에 스스로 돌이켜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란 것이 언뜻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 형편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지금이라도 분명히 깨닫고 아직도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이 하늘 아버지께 속히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자격을 회복하고 그 축복의 유업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죄인의 회개의 결과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동시에 최고의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이하 3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에게는 그처럼 큰 기쁨을 주었던 죄인의 회개에 대하여 실로 싸늘하기 짝이 없게 반응한, 아니 오히려 분을 폭발시킨 마다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다들은 그날도 밭에 있다가 돌아오고 있었다고 했으니 두말할 것 없이 아버지를 성실히 돕고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본인 말 맞다나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 그야말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줄 아는 아들이었으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의 동생과는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모범적인 효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둘째 아들이 앞에 나왔던 세리와 죄인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마다들은 그들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일반 사람의 눈에는 정말 모범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율법률 구절 하나하나까지 철저히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구약 성경책을 필사하고 또 연구도 하는 그야말로 나무랄 데 없는 마다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결핍된 것이 곧 이런 아들을 찾아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기쁨을 전혀 함께 나눌 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 마다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은 둘째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아버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처럼 훨씬 모범적인 아들에게 염소 새끼로라도 대접해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또한 자기 동생을 두고서도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즉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바로 그 마다들처럼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하여 자기 나름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웠고, 그런 자기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아예 사람으로 칠 가치조차 없는 존재라고 낙인을 찍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자기만큼 경건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 즉 자기라는 기준에 미달되는 다른 교인을 그냥 눈뜨고 볼 수 없는 마다들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항상 교회 봉사에 충성을 다하는 자신과는 전혀 비교도 안 되는 수준 낮은 교인이 한 교회, 한 전도회, 같은 구역에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못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이 잃었던 것을 찾게 된 기쁨이라는 것은 결코 생길 수 없고 오직 끝없는 우월감과 차가운 경멸만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떤 한 모범 신자, 한 모범 장로 혹은 담임 목사의 신앙 수준이 기준이 되어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만 모이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자신을 오직 세리요 죄인인 줄만 알고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초청하시고 베푸르시는 식탁에 같이 앉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혹 나보다 신앙생활을 좀 더 못한다고 여기지는 교인이 보이면 그 즉시 바로 자기 자신이야말로 그 교인보다 더 못한 죄인이라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나보다 훨씬 못해 보이는 교인과 나란히 앉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나야말로 예수님 앞에서는 그 교인보다 몇 배 더 형편없는 세리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왕의 식탁에 다 같이 둘러앉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잔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상교회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천상교회에 계신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에게도 최고의 기쁨이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기쁨이 없는 교회는 그저 사람들끼리 교제해서 오는 정도의 기쁨만 남게 될 것이고, 죄인을 전도하여 회개시킬 줄 모르는 교회는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실상 아무 기쁨도 드리지 못하고 그저 자기네들끼리만 즐기는 사교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죄의 확신을 얻음으로써 불신자들로 하여금 저 교회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좋아서 저렇게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하는 궁금증이 절로 생기게 만들고, 또한 친구와 이웃들을 전도하여 같이 구원받게 함으로써 오늘도 저 천상교회에서도 기쁨의 환호성이 터지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영접받고 용서받게 되어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세리와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남보다 낫다고 자처하는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해야 하고, 더 나아가 자기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중에 자기가 아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직 회개하는 죄인 아니면 남을 정죄하는 바리새인, 이 둘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네 가지 서약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 진노를 받을 만한 자인 줄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주 의미심장하고도 중요합니다. 그런 회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두 번째 서약, 곧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는 과정으로 넘어갈 길이 없으며, 세 번째 서약인 경건한 생활로 이어질 수가 없고, 네 번째 서약대로 교회의 정결함과 화평함을 이루는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 역시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데는 무슨 어렵고 복잡한 미사여구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둘째 아들도 처음에는 그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기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 그 고개조차 들지 못할 부끄럽고 염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벌써부터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사죄를 비는 자신의 진심이 담긴 말을 최대한 간략하게 두 문장으로 만들어서 리허설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서 내내 그 두 문장을 외우고 또 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가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준비해뒀던 말 그대로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첫 번째 문장까지는 연습했던 그대로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본문에 보면 하나 했지만 이라는 말이 있고, 곧 이어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여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하면서 당장 잔치 준비를 시켰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말과 그 다음의 하나라는 말 사이에 더 들어가야 할 문장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입니다. 그처럼 열심히 외우고 준비해 왔으니까 둘째 아들이 잊어먹은 것은 결코 아닐 터인데 왜 여기서 그 말이 빠졌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왜 일부러 그 말을 빼셨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더 이상 드리려고도 하지 않고 그 둘째 아들의 말을 막으면서 당장 잔치를 벌일 준비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아들로서는 그저 부끄럽고 죄송하기 짝이 없는 까닭에 자기 딴에는 정말 진정한 고백과 겸손한 각오로서 회개의 대사를 열심히 준비해 왔지만
아버지 쪽에서는 그 말을 다 들을 필요조차 없이 그저 반갑고 기쁘기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지금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회개하는 탕자들을 영접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지난 날을 부끄러워하며 손들고 나오는 우리의 첫마디가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시고 아예 우리가 무슨 죄를 회개하는지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당장 저 여러분을 당신의 친자녀로 인정하는 새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며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친목회를 100번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진짜 기쁨을 나누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따른 나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는 것, 이 체험이 없으면 아무리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마음의 무서운 평안과 위로를 얻다 해도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식의 헛된 종교 생활이 될 뿐입니다. 이런 회개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게 해주신 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회개한 이후에도 만약 이것을 할 줄 모르면 그것은 오직 인간 자신의 양심만 찬양하는 한갓 인본주의 종교로 끝날 따름인 것입니다. 이번 순환 주간을 통해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오직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 얻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까지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더욱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함으로써 이 경양교회에 모일 때마다 그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베풀으시는 구원의 잔치를 큰 기쁨으로 함께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